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4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아버지, 그 말씀 듣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앞에서 귀한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기억하여서 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사 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전하는 아버지 대언자로서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말씀을 전하기에도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주님, 그래도 이 자리에 맡겨주셨으니 주님 말씀 전할 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끈끈한 결속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혼자 살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하와를 허락하심으로 첫 가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이상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겠죠.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와전되고 또 오해되어서 자녀를 오히려 나락으로 밀어넣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애지중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에 따르는 정당한 처벌도 뒤따라야 합니다. 15절에서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주는 도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전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이 TV 프로를 아실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를 완만하게 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를 보기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그 갈등 속에서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아이들을 훈계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를 쓰면 이제 그 때를 쓰는 것을 부모님들이 못 이기고 요구를 들어주고, 또 그 요구를 또 들어주고 또 아이들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못 이기고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때를 쓰면 이렇게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에서 잘못된 아이들을 고치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제 고집 부린다고 조른다고 들어주지 않는 것, 때로는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가정에 속한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든지 처음엔 잘 키워보겠다, 이제 그 마음은 물론 뛰어납니다. 이제
그러나 뜻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합니다. 말로 타일러 보려고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회유해 보려고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채찍과 꾸지람을 주는 것이 그 자녀에게 있어서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은 분명하게 이 신체적인 처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이렇게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식을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 참으로 부정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자식이 없으면서 자식을 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말이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말씀을 계속 보자면은 이 시대를 넘어 이것은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고통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달콤함이 아님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벌한다는 것이, 내 아이에게 매를 든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어찌 보면 야만적이어 볼 수도 있고 또 가슴이 아프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자녀를 위한 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자녀를 더 큰 지혜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매를 드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없는 우리라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도 분명히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보시고 옳지 못한다고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해서라도 옳은 길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매를 들 때 그 마음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체벌을 하실 때, 우리에게 채찍을 꾸지람을 주실 때 그 마음이 어떨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가 되었을 때 더 깊이 알 수 있다고 말하고들 합니다. 그만큼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할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된 우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욕되게 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나의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녀를 채찍과 꾸지람으로 가르치는 것, 이것은 필요하다면 행해져야 할 지혜를 찾는 도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악인과 의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17절은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라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18절에는 18절에는 대상이 백성으로 나오게 되면서 어떤 나라적인 국가적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이 곧 가정에서 나온 자녀가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며 또 백성이 됨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배우지 못한 자들이 세상으로 나오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들은 사회의 흔들림에 가담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육을 잘 받은 자녀는 부모에게 주는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기쁨은 사회적인 영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의 양육은 사회로 직결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묵시와 율법이 등장합니다. 묵시라는 것은 말씀에서 보여지길 환상, 또 계시, 건의, 예언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는 이 묵시라는 것을 지혜자의 영감된 계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백성은 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분명한 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은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입니다. 묵시와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백성은 곧 잘 양육되어진 가정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르쳐지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쓰이지만 참으로 성경적인 문구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잘 양육되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나라가 사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지혜로 양육되어질 때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다음 절부터는 자녀가 아닌 종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효력만이 가정 공동체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 가운데 또 하나는 바로 종이었습니다. 종은 한 가정 안에 구성된 동일한 공동체입니다. 잠언에서 종은 바른 양육과 교육을 통하여 지혜로워질 수 있고 수치를 끼치는 아들을 대신해서 가업을 이어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절에는 지혜롭지 못한 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자신의 도덕적 또 사회적 범위를 벗어나서 주인의 영역을 침범하며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종을 대할 때 말로만 말로만 종을 고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은 교훈이나 명령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의 의무는 주인의 말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서 보여지는 종은 알고도 순종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즉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는 있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고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자신이 짓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내 잘못임을 알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 잘못임을 알고 있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내 잘못인 줄 나도 알아, 이게 고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아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알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사리 분별을 할 줄 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치려고 노력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기는 안다고 하는데 그 변함이 없는 것, 알면서도 변함이 없는 것은 그냥 죄인지도 모르는 자보다, 죄인지 모르고 행하는 자보다 더 악독한 자입니다. 알고 죄를 짓는 것이 더욱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명령을 들어야 하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순종하지 않으려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종도 자식과 마찬가지로 견책과 체벌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도록 훈련을 받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19절은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종은 체벌을 통해 종 또한 자녀와 같이 체벌을 통해서 길러져야 함을 이야기하는데 20절을 보면 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갑자기 또 이렇게 화제를 돌려 말을 조급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앞절에서 말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으로서 고집불통인 이런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20절에는 말을 급하게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을 급하게 한다라는 것은 말을 급하게 하는 사람은 빨리 말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잠언에서 발이 급한 사람은 돈을 빨리 벌려고 했던 사람으로 묘사했었습니다.
말부터 앞세우는 사람은 앞뒤 사정과 적합성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욕심부터 챙기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미련한 사람보다 더 어리석으며 희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잠언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눈과 귀를 예민하게 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여 분석하며 정리하고 그때서야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도 다 이런 오랜 심사숙고 끝에 걸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이 이야기를 마친 후 다시 21절로 돌아올 땐 또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도 자녀와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올바르게 양육하여야 함을 가르칩니다. 만약 종을 어릴 때부터 아들처럼 모든 응석을 받아주고 곱게 양육한다. 오늘 말씀에서 곱게 양육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곱게 양육한다면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 종으로 부리기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식인 채 하리라 라는 이 말은 번역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단어인데 마지막에 주인이 된다, 마지막에 고통을 가져온다, 마지막에 배은망덕할 것이다, 나쁜 종말을 당할 것이다 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식인 채 하리라 라는 말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렵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 주인과 자신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은 아무리 자식처럼 대한다고 하여도 종입니다. 그 본질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종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인도 종의 한계를 잘 가르쳐 주어 각자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또 다른 사람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종은 또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도 하면서 또 종이기도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사랑을 받는 자녀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입장을 알고 우리의 사명감을 알고 종으로서 그 책임과 본분을 다 갖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가르쳐야 할 입장으로서도 또 반대로 배워야 할 입장으로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도구로 훈계를 사용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훈계는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더 넘어서 나라를 살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훈계 안에서 양육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양육은 또 다른 양육을 낳습니다. 올바른 양육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맡겨진 자녀 혹은 영혼들을 가르칠 때 지혜로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안에서 양육되어질 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선민 형제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을 보며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